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구읍에 개척되어지고 3년 지난 다음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절 만세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그해 3월, 4월 두 달 정도에 1214건의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일본 경찰에게 잡혀간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이 3,373명, 그리고 천도교인은 2,228명, 그리고 유교 346명, 불교 220명,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1919년 당시에 국민 전체 1,600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23만 4천 명이었고요. 천도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3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3.1 운동에 천도교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서 역할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조금 지나서 천도교는 친일파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당시에 1.5%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민족을 살리는 데에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 저는 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역사를 좀 제대로 기록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들이 제대로 우리 역사에 남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어집니다.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과 도움을 준 기독교인데 그 사실들이 제대로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전부터 가졌던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과거에 소스리망 때부터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역사를 보면 한 1700년 이상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불교인 것이지요. 17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교가 과연 우리 민족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저는 그 부분을 불교에서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한 1000년 이상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굉장히 이제 번성하면서 이 민족을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유교가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이 민족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그런 부분도 저는 그리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찌 보면 짧은 우리 기독교 역사, 1884년 의사 알렌 선교사가 들어올 때를 기점으로 한다면 이제 140년 되었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140년, 이 기간 동안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한 기독교는 이 민족에 정말 놀라운 역할을 진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양식 학교가 세워지면서 서양식 교육이 진행이 되어졌고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의사들이 들어오면서 서양식 병원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 세워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원들은 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봉사기관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민족의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데에 기독교가 굉장히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신교는 이 민족을 든든하게 하는 데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이 민족 어려운 나라에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절망하였던, 낙심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졌고 소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 역사에 정말 너무나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이제 오늘 3.1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들을 다시 한번 본받으면서 우리도 민족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이 지역을 위하여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체 국민의 1.5%밖에 안 되던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지금은 한 20%의 국민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한다면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좋은 종교로 바라보면서 이제 함께 믿음의 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3.1절을 앞두면서 여러분, 옥천 동성교회가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지역을 바르게 세워가는 데에 소중한 몫을 여러분 모두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느헤미야,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지도자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일들, 유다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던 신앙의 일꾼입니다. 느헤미야를 오늘 성경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유다 족속이었고 하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관직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쓰임받은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제 느헤미야 뒷부분 쫙 읽어보면 그가 행한 소중한 일들이 분명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벽 재건을 하는 데에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방비하면서 성전 재건, 그리고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회복시키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모든 것들을 지도해 나가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심어주면서 그들을 향하여 성도답게 살라고 강조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느헤미야 전체에 기록이 되어진 중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면에서 훌륭한 리더인가? 첫째로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난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울면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에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항상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과정들을 성경은 수없이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이제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자네의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예, 내 조상의 성읍들이 지금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굉장히 곤란함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더니 왕이 또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왕에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나를 유다 땅에 보내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요청은 그거죠. 내가 오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 각 지역의 총독들이, 군사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영을 내려서 내가 평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제목이 필요한데 필요한 제목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방의 왕 아닥사스다 왕인데, 여러분,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허락해 주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군사와 마병까지 붙여주어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제공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당한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크신 은혜 허락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든든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의지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나면 고향으로 갈 거야, 분명히 신앙의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들었던 소식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이지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이 곤란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려진다면 백성들이 낙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내 고향에 돌아갈 시간만 기다리며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이와 같은 소식을 듣는다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왕에게 부탁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과정들이 성경에 언급되어지면서 이제 성벽을 잘 건축해 나가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용사이지만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또 암몬 사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공사를 방해하면서 비방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포로 된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성벽을 쌓는다 그러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민족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 너희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공사를 방해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방해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더 큰 어려움이 있었지요. 더 큰 방해꾼은 믿음 연약한 유대인들, 이들이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들이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살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성벽 그 일에만 너무 치우쳐서 우리의 일들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힘이 다 빠져서 이제 그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낙심하며 주저앉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갈등하며 방황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비방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주 명확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신앙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아무리 방해꾼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어떤 일들은 겹쳐서 내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들이 이끌어서 출애굽하는 첫 번째 단계 속에 열심히 출애굽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홍해가 딱 가로막았던 사건 너무나 잘 압니다. 백성들이 절망하면서 반항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참 대단한 지도자임에 분명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녹아지는 놀라운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에게 아뢰게 될 때에 좋은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열심히 민족을 위해서 또 많은 백성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 어찌 보면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 깨어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이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이와 같은 일꾼이 필요한 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누가 나라를 위하여 정말 울며 기도하는가? 지금 누가 헌신하고 누가 희생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참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대한독립만세 외칠 만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족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대통령이 민족을 위하여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직 울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 울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울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르지 않다면 누가 올바르게 되길 원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가장 먼저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찌 보면 신앙 위에 세워진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첫 번째 국회가 열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히게 되어지고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되는데 이 회의의 시작점에 그 당시에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국회가 개회가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 당시에 신앙 가운데, 대통령부터 신앙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 민족이 신앙 위에 세워진 민족으로 서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건국일을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은 1919년, 어떤 분들은 1948년 서로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1919년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민족 독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4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앞장서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였기에 이 민족은 어찌 보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이와 같은 민족 1호구나. 그러기에 앞으로도 움직이기 전에 계속적인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신앙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이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백성들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낙심하는 자, 절망한 자, 좌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부분,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너지고 양보, 배려가 무너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 흘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기로 다짐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신앙이 허물어지고 있다. 진리가 왜곡되고 성도들이 방황하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는데 바로 서지 못한 이와 같은 과정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이거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목사인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구나.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마음이 아파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새신자들이 상처받아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잘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누군가 이런 일로 누군가 저런 일로 정말 마음 아파서 신앙생활 겨우겨우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으니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는 목회자인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와 같은 사실도 알지 못해서 제가 너무나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울고 민족을 위하여 울고 내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고 이웃에게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나가 옆 사람에게는 이제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주님 앞에 서야만 여러분 진정한 사순절을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지역, 민족,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눈물을 흘려 울므로써 나라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유다 민족의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지역이 바꿔지게 될 것이고 옥천 동성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은혜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 때로 너무나 형식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에 그릇된 부분들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보살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